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교회 성경 공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람이 교회의 교회지기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교회. 예, 이제는 3강, 지난주까지 저희가 2강이 끝났고요. 이제 3강에 들어섰는데요. 이제 중반에 들어선 거죠. 예, 3강에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균형이 중요합니다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또 총 4과에 거쳐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3강 전체를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과 2과 3과 4과에 대한 그 제목과 그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과는 나는 얼마나 치우쳐 있을까요? 사람은 불완전하다. 자기만 주장하는 오류를 낸다. 2과는 하나만 잘하면 안 되나요? 예, 신앙은 이벤트가 아닌 생활, 균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3과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나요? 달라서 배척이 아닌 달라서 서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4과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 본질 외에는 유연하게. 예, 이렇게 총 4과를 거쳐서 균형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강 첫 시간으로 죄송합니다. 예, 3강 첫 시간으로 3강 1과 나는 얼마나 치우쳐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시를 하나 들 텐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된 한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 이 두 부부가 이제 나름대로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 보시면 이제 십자가 목걸이도 이렇게 목에 거시고, 그리고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주례를 서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두 부부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기도를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부인의 기준에 썼어요. 부인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이분이 아마 기도를 하다가 아마 하나님을 만나고 뭐 성령을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응답을 받고 이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신앙적 경험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만큼 남편이 기도를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렇게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또 뭐 그 말을 듣고는 자신이 그 아내보다 그 기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 안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요, 뭐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또 이렇게 참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잘 받아주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신앙의 균형에 대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신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갖다가 가끔씩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을 중요시한다. 나는 기도를 중요시한다. 나는 모임을 중요시한다. 나는 예배를 중요시한다. 나는 성경 공부를 중요시한다. 이런 것처럼 자신이 어떤 신앙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뭐 이런 조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두 부부도 그런 걸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아내에 대해서는 아니나 다를까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뭐 다른 기타 등등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너무 미미하고, 예를 들어 뭐 10점 만점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럼 1, 2점에 그치고 기도만 냈다 막 9점 막 이랬던 거예요. 8점, 9점, 뭐 많으면 10점 이렇게 됐던 것이죠. 기도만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반면에 이 남편은 의외로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기도가 한 7 정도 나왔습니다. 기도가 7 이상은 나왔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기도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말씀도 한 8 정도 나왔습니다. 말씀도. 그리고 봉사도 한 7, 8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은 기도만 냈다 9나 10 이래 나왔는데 남편은 기도는 한 7, 8, 그리고 말씀도 7, 8, 봉사도 7, 8,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 있게 점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남편과 아내 중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소유자가 누구죠?
누구에게 그 믿음이 균형 있게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균형 있는 남편은 오히려 여성의 그 부인의 말을 듣고요. 기도만 냅다 하고 있고 기도에만 치우치고 있는 그 여자분은 남편이 자기보다 기도를 작게 한다고 핀잔을 줬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게. 지금 여자들은 다 그렇고 남자들은 다 이렇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역할을 그래 짰을 뿐이지. 반대일 수도 있죠. 반대일 수는 남자만 한쪽을 계속 중요시하고 있고 아내분은 오히려 더 균형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남성분의 신앙은 균형적인데 오히려 여성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균형 있고 건강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닐까? 때로는 저도 가끔씩 내가 너무 말씀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저는 막 성경 읽고 그 해석하고 설교하고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예배 자체라든지 또 생활 속의 사랑 실천이라든지 너무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나는 내가 뭐 은혜 받았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한쪽 부분만 너무 열성적으로 다 문바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 아내분처럼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막 1에서 10이라는 수치로 봤을 때 10에 가깝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남편은 7, 8밖에 안 하네. 그러니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말씀도 열심히 믿는 분이거든요. 성경 퀴즈 돼야 하면 아내분은 2, 30점이지만 남편은 8, 90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한다고 핀잔 주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기준에. 혹시나 나 또한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부분 너무나 잘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죠. 자매인데 어느 날 그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뭘 하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천국의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겠죠. 근데 그때에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 앞에 앉아서 귀를 쫑긋 세워서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래도 오랜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밖에 계셨고 긴 여행을 하셨으니까 시장하실 거다라는 생각에 먼저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고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막 혼자 분주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동생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기 앞에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만 예수님 말씀 듣고 앉았네. 그게 불만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동생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앉아있지 말고 빨리 부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배고프시잖아요. 제자들도 다 배고프잖아요. 빨리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다음 일 하면 되는데 아니 뭘 벌써 저기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듣고 있는지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금 마르다 즉 언니의 주장 이 얘기가 맞는 걸까요? 언니는 지금 단언컨대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똑같이 배가 고프시고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음식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분명히 맞고 저렇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온전히 마르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마르다의 생각이고 마르다의 가치관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뒤에 거 뒷부분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르다가 맞다고 했나요? 아니면은 마리아가 맞다고 했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마리아는 맞고 마르다 니는 틀렸다. 아니 마르다 네가 맞고 마리아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택했던 그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르다는 자기가 그 좋다고 생각했던 그분을 선택해서 주방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자기 혼자만 한다라는 불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선택했던 그 좋은 일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강, 2강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의 700만, 600만 이렇다고 하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상황의 은혜가 다 똑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달라요. 누군가는 정말 기도 중에 성령을 체험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나에게 닥쳐온 그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성령을 만나는, 성령을 체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들이 받은 은혜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10명 10명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로 일반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주체는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이 길이 정답이다.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도 기도함으로 만나야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당신도 말씀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지 기도하다가 만난 건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만 죽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럼 또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 말씀, 그리고 실천, 예배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로서 주님을 만났다든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한 것이고 이제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시작되어서 기도로 시작돼도 말씀으로 퍼져나가고 예배로 확장되어야 되고 예배 속에서 만났다면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 주님과 기도로서 또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내가 체험한 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저 사람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예배 속에서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뜨거움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은혜 앞에 겸손하게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어떤 모양이든지 감사하면서 이제 균형 있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만 옳다고 생각지 마시고 각 사람들이 상대방이 체험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존중하면서 나 또한 그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점점 더 나의 신앙의 모습이 확장되어져 가고 더욱더 깊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